자, 오늘은 5월 첫 주 5월 1일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원문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한 1년 반 정도 영어로 설교했고, 또 그전에는 뭐 수십 년 동안 한글로 설교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원문 중심으로, 그래서 원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만 같이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는, 또 온라인 통해서는 또 원문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설교를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4장 12절 마사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므로 역사하나니 또 양날의 검들보다 훨씬 날카로워서 또 영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나누기까지 관통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단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많이 전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보통 오늘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을 하는데 우리는 뭐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 특별히 12절에 보면 헬라어로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존 살아있다, 가르 이는 할로그스, 투테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카이 에네레게스 운동력이 있고, 그 다음에 토모 테로스 휘페르 바산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 살아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어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할로고스 투테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The word of God is living, 또는 is alive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존 살아있다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헬라어는 순서를 바꿀 때 강조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강조를 너무 살려가지고 우리 마사 버전 처음에는 살아있는 말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또 그 강조는 시켰는데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런 게 있어요.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도 있지만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할로거스, 하존 이라면은 하하 이렇게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두 개가 수식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 그런 거고, 그런데 서술적으로 한다면 이 할로거스 말씀은 존 살아있다, 이 is alive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형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서술형인데 문제는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우리 버전 1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정적처럼 문법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살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제 끊어서 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아있다가 강조했다, 살아있네. 자, 오늘 말씀은 살아있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건 뭐냐?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인다, 오늘도 작용하시고 역사하신다, 역할하신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생각하는 것은 특별히 여기 마사에 나와 있는 제가 27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이 글이 있어요. 제가 이걸 278에서 283페이지까지는 5페이지에 관련되게 적은 글인데, 이 글을 적은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모든 역사는 사실 성경의 역사다 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고대사도 있지만 우리나라 한글이 1443년, 1446년 거의 1500년 전에 반포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한글 역사는 500년이고 그 전에 한자를 동이족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한자는 한자고, 어쨌든 우리나라 글을 실제로 읽을 수 있고 하는 것은 한 500년 상관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언어는 500년 상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창세기가 언제냐? 그거는 6000년 전이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탄소 이런 연대기 그래서 몇억만 년 전 이거는 복잡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명확한 연대는 출애굽기가 1440 여러분들이 43년 1443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15세기 정도 되니까 3500년 정도 되고, 창세기는 그 전에 연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전에 한 6000년을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우리가 3500년 전부터 이 언어가 존재한 것은 확실하고 그 전에도 했지만 오경이라는 이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언어가 이 그 활자가 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기록을 했어요. 글자를. 파피루스나 이런 거. 그다음에 갈로트, 두루마리에.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인쇄술 발전을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쇄술도 나와 있어요. 인쇄술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인쇄술조차도 사실은 성경을 찍어내려고 1488년에 구텐베르그가 라틴어 성경을 처음에 이렇게 찍어내면서부터 이제 시작됐죠. 영어 성경도 찍어내고 이렇게. 근데 그 전에는 사실 그 전에 우리나라 직지를 찍어냈다 조금 앞섰다 하더라도 그 전에는 전부 다 이 성경을 갖다가 이 손으로 적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이 글로서 남기는 것이 굉장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거는 뭐냐면 가장 오래된 본문 중에 하나 구약 1008년에 레닌그라드 본문이죠. 구약 성경 전권이 이제 물론 헬라어 본문 70인역으로 된 거는 더 알렉산드리아나 뭐 이런 거는 더 오래된 본문이지만 그런 본문이 지금부터 1008년이면 2000 지금 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이 전에 기록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다 스캔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레이저로 해가지고 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상을. 그러니까 1000년이 지난 그 글을 살려서 오늘날 프린트하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손으로 기록한 언어가 그렇게 오늘날도 살아났다. 1000년 전에 글씨도 살아났다. 그대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살았다. 오늘날 역사하신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한다. 여기 에네르게이는 뭐 여러분들이 에너지나 이런 단어로 온 단어죠. 에너지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액티브 살아있다. 이펙티브 파워풀 이런 뜻이죠. 그리고 양날의 금이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한쪽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혼과 영 내면과 영적인 부분을 타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부분을 타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육적인 부분 관절과 골수라는 것은 육적인 것 육체도 관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내면 마음과 생각 메타피직이나 뭐 형이상학이나 우리 어떤 내면의 생각 영과 그 다음에 내면과 육체와 모든 분야에서 역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지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 세 가지 영역에 다 역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갈 때 건강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제 그 병명 이 뭐 달리기를 뭐 1시간씩 이렇게 한 100일, 110일 하고 나니까 다리가 여기 좀 뼈는 안 아픈데 관절염도 아닌데 퇴행성도 아닌데 이 다리가 너무 아파가 조사해 보니까 이 근육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근육을 풀고 해서 이제 많이 나아지고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어떤 우리의 육신의 부분도 말씀이 살아서 이 모든 육신을 관여한다는 것이죠. 알 수 있게 하고 또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에도 나오고 우리가 지혜를 얻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도 읽고 할 때 지혜로운 백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대인들이 뭐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죠.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벨상이나 이런 거 많이 타고 모든 분야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탔잖아요. 통계를 보면 나오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 전권도 아니고 75%인 이 탄학 구약 성경만 읽고 지혜를 가지고 또 그걸 이렇게 기록하고 또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탈무드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지혜롭고 생각과 마음이 지혜를 가진 민족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이렇게 성경은 생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 또 당연히 영에 영향을 미치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 안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당연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살아있다는 것은 언어를 살린다는 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주전 4세기까지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백성들이 잡혀가고 나서 주전 4세기가 돼서 유대인조차도 이 언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죠. 그런 배경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전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주전 2세기가 되니까 이 토라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토라를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를 번역을 했죠.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영어 같으니까.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100년 동안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주전 1세기에 여러 버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완성된 것이 바로 70인역 헬라어 성경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 이제 와서 좋은 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헬라어로 쭉 읽고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단 말이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때 헬라어 성경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AD가 되면서 헬라어 성경이 파퓰러하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심지어 구약도 헬라어로 그냥 번역이 돼가지고 이 특별히 그리스 정교나 이런 데는 헬라어로 신구약을 다 보는 원문이 마치 헬라어처럼 돼버린 상황이 되었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그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하고 1000년 후에 동로마 1453년에 동로마가 멸망하기까지 모든 역사는 이 이태리 라틴 계열 이 세상을 정복하고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400년에서 1453년 15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의 라틴어가 대세가 되었죠. 그래서 중세 교회는 거의 라틴어로 하고 지금도 라틴어로 교황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서 있잖아요. 코르도 I believe 나는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이 번역한 거죠. 원래 코르도 I believe in 그다음에 라틴어. 그래서 라틴어가 한 1000년 정도 잡으면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나온 게 그때 1488년 활자 성경이죠.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 성경이 나오고 여러 가지 에라스무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헬라어 성경 처음 냈는데 그 에라스무스의 버전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RP 그죠? 로빈슨 포인트 그래 폰트 RP라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비잔틴 텍스트의 모체가 된 거죠. 그래서 헬라어는 비잔틴 텍스트, 알렉산드리아 이런 이제 사본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의 이제 처음에 종교개혁에서는 텍스트스 리세터스 공인 본문 즉 오늘날 우리나라 성경을 읽다 보면 없음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성경에 킹제임스 버전이 원문이다 이러는데 그거는 번역 성경 이야기고 킹제임스가 번역했던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비잔틴 텍스트의 그 내용을 이렇게 체크한 거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인쇄술이 나오고 나서는 글씨라는 게 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죠. 글씨를 쓰긴 쓰는데 그 다음부터는 인쇄를 하면 되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글씨를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글씨를 좀 써야 돼요. 글씨. 왜냐하면 글씨가 말씀이 글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거는 그 글씨까지 글씨로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전달될 때 두루마리든 뭐든 일일이 적어가지고 적은 걸 갖다가 읽은 거잖아요. 1488년 전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기록해가지고 그 기록한 걸 보고 또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활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적었잖아요. 책이 많을 수가 없죠. 다 뺏기 적어야 되니까. 그렇게 필사로 해서 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 필사를 하는데 필사의 원조도요.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필사를 할 때 요즘 한글로도 하는데 원조 1000년도에 가장 오래된 필사가 바로 1008년에 있었던 그 레닌그라드고 그 다음에 제일 성경 번역이 먼저 된 게 70인역 주전 2세기에서 1세기까지.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성경 번역이 바로 70인역이고 이거는 역사의 문헌이다. 이 정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게 하려면 써야 돼요. 살아있게 하려면 읽어야 돼요. 살아있게 하려면 이 말씀을 복구를 시켜야 돼요. 이 말씀을 갖다가 정말 배워서 익혀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만 적혀 있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원문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존 가르 할로고스트 때와 하나의 말씀 살아있고 카이 에네르게스 운동력이 있고 토모테로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단어를 제가 좀 보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토모테로스. 예. 그래서 날카롭다. 그죠? 그리고 히페르파사 모든 것보다 마카이란 검들보다 디스토몬 양날의 검들보다 그리고 디코누메노스 그리고 관통한다 penetrate 이 말이죠. 디쿠메노스 이거는 관통한다. 아르키 어디까지? 메리스무는 여기 보면 메리스무 메리스모스는 나눈다. 나누기까지. 슈케이 영혼과 그리고 포뉴마토스 혼 영혼과 영을 나눈다. 그죠? 그다음에 아르몬 아르몬 관절 그리고 멜론은 여러분 골수라는 거죠. 메로 이렇게 영어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크리티코스 그리고 판단한다. 크리티컬 할 때 크리티코스 그다음에 두메스톤 엔투메세온이죠. 엔투메세온. 여기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여기 엔투메세온. 그래서 엔투메시스가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또트. 그리고 노이온은 의도, 엔노이아, intention 이런 뜻이죠. 의도. 그리고 카르디아스, 마음의 그러한 생각과 의도, 그리고 마음까지도 간파한다. 이런 것이죠. 결국은. 자, 이게 바로 하나의 말씀에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알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마음의 내면적인 부분까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것은 이 하나의 말씀을 그야말로 원문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원문을 살려야 돼요. 좋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문을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 우리가 참 희한한 게요. 한문 같은 거는 공부하죠. 하늘, 천 따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또 뭐 많이 공부를 해요. 라틴어도 공부하고 사람들 보면 많이 공부해요. 보면 영어도 하고 하는데 왜 성경을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원문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인류 역사고 하나님이 말씀의 오리지널 그대로 살리는 방법은 원문을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죠.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살리는 방법은 결국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살렸다. 60, 70% 성경의 의회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엘라자르 벤 여호다 그 이야기 했잖아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천 따지처럼 한 자씩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마사를 보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단락도 이야기하고 이게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히브리어 단어도 이야기하고 또 뿐만 아니고 특별히 이 신약의 히브리서 전체를 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넣었어요. 본문에 보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으로 읽어가지고는 깨닫기가 좀 힘들어요. 의미는 통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폴루 메로스카이, 폴루 드로포스, 팔라이, 하데오스, 랄레사스, 토이스, 파트라신, 엔토이스, 프로페타이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1장 1절이에요. 히브리서. 그래서 폴루 메로스 많은 부분에서 in many parts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폴루 트로포스 그리고 많은 방식으로 in many manners 그리고 팔라이 오래전에 하데오스 하나님이 랄레사스 말씀하셨다. 파트라신 결국 우리 조상들에게 이것도 뭐 의도 살리고 내용도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살리는 방법은 뭐냐면 한글로만 읽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하나의 말씀은 죽은 것처럼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 사어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죽인 사람이고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살았다고 믿어요. 왜 그걸 제가 느꼈냐면 제가 이걸 히브리어를 읽고 번역하고 이러는 처음에는 이게 안 깨달아졌는데 나중에는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예, 살아나더라고요. 오늘날도 살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오늘날 역사한다는 그 의미뿐만 아니고 이 원문이 진짜로 우리 오늘날 살아서 움직인다. 그래서 저는 5월 1일 날 이 말씀, 비슷한 말씀 전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제가 전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거의 암송하는 구절로 다음에 제가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John God ha logos to Theo. 살아있다. 그리고 역사한다. 그죠? 역사한다. 그리고 날카롭다. 정말 여러분 나중에 칼이 날카로워야 이렇게 과일을 깎을 때도 잘 뭉텅해가지고는 뭐가 안 깎이잖아요. 나누기도 하고 분석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말씀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결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오늘날도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초월합니다. 죽었다는 거는요, 연도가 돼가 사람은 죽잖아요. 최근에도 뭐 제 아는 목사님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또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사람은 다 죽잖아요. 기간 동안. 뭐 대통령도 5년 하다가 이제 아무리 뭐 폼 잡고 해도 뭐 안 나가고 싶어도 나가야 되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문제는 안 읽어서 그렇고 우리가 문제는 몰라서 그렇고 무식해서 그렇지 이 말씀은 3,500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창세기에 쫙 기록되어 있고 모세 시대부터 기록돼 가지고 오늘날까지 전달이 되다.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책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느 책이 지금 뭐 부분적으로 조금 있는 부분이 있지만 3,500년 전부터 이렇게 보존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기록되고 연결되는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날도 읽으면서 똑같은 모세 시대에 느꼈던 그 영성과 영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잖아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만 비에트 하레스 이러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제 한 절씩 하는 히브리어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절 한 절씩 하는 히브리 해야 되죠. 아니 아도나 엘로헤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죠? 아셀 호세티하 메레스 미스라임 미베타 아바딤 했고 또 레위기 했잖아요.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가도심 티어우 너희는 거룩하라 키 아니 가도시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 거룩한 자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고 갈 때 이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축복하고 쉐마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뭐 세 구절씩 해가지고 2달 동안 우리가 암송할 구절이에요. 쉐마하고 아론의 축복. 여러분 정말로 원문을 살려야 됩니다. 원문도 살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당연히 살아 있고요. 여러분 한글로만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원문으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게 제가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록하고 이렇게 글로 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쇄돼도 남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있고 구약은 3,500년, 신약은 2,000년.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도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 우리 오늘도 읽으면서 동일한 느낌 이게 변형이 안 되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대로 느낌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 그대로 시공을 초월해서 이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들 정말 살아있는 이 말씀을 날마다 오늘도 살리고 더 살아있는 경험을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는 모든 역사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